80년대 때 10대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좋아했을지, 존경했을지. 서태지. 맞아. 80년대엔 서태지가 제가 기억으로 안 나왔던.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80년대 때 10대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80년대 때면 제가 이제 저의 그런. 그런데 그때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세종대왕, 유관순, 그렇게 역사적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근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근면하고 어떤 국가 발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위인들이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90년대는 누가 있을까요? 90년대. 아까 나왔던 서태지, 또 계속 이순신 계속 나오고, 안중근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마이클 조던, 농구의 붐을 일으켰던 이 마이클 조던이 있었습니다. 그때 90년에는 대중문화가 부상을 하면서 그런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또 어떤 스포츠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2000년대 와서 누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 어디 가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딱 있어요. 스티브 잡스. 또 누가 있을까요? 박지성. 박지성 딱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또 한 명의 어떤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있는데. 빅뱅은 아니고,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 조사에는 없었고. 싸이도 아니었고. 싸이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세계적으로는 유명해졌는데. 유재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역사적인 인물이 이제 다 없어지고 어떤 실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좀 더 가서 2010년도에는 누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없어졌고 2000년대까지 있다가 2010년대는 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유재석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붐을 일으켰던 한국의 서양. 서양? 10대요. 10대. BTS가 올라왔고, 또 새로운 어떤 직업과 어떤 분야가 급부상을 하면서 또 올라왔죠. 혹시 도티라고 아세요? 도티 아세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티라는 유튜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2010년부터는 어떤 다양성, 자기 주도하는 거, 팬덤, 또 SNS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80년대부터 다시 10대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80년대 때 그 10대들이 좋아했던 성경 인물들. 다윗. 그렇죠, 다윗. 또 제가 이제 10대였으니까 그때 제가 10대 때 한참 그때 이제 책이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책도 나오고 어떤 대본도 나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나 그런 걸 하면 항상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야기. 그래서 에스더가 있었고 또 요셉, 그런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충성하고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 또 공동체에 대한 희생,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에스더, 민족을 구한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올라와서는 10대들이 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다윗은 계속 있고 이제 베드로 또 에스더 그렇게 있었는데 80년대에 좋아했던 다윗과 90년대에 좋아했던 다윗 또 80년대에 좋아했던 에스더와 90년대에 좋아했던 에스더 그게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80년대 때는 민족의 어떤 그런 영웅적인 것으로 에스더를 좋아했다면 90년대 때는 어떤 사명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한 그런 부분에서 또 에스더를 좋아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거기에 욥이 추가되고 요셉과 다윗은 계속 10대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이야기가 또 확실하니까 계속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이었고 2010년대는 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추가가 되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추가됐나 이렇게 어떤 설명을 읽어보니까 2010년도에는 어떤 공정한 것 또 약자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시대여서 막달라 마리아 그 과거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세례 요한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 영어 이름을 SORRY 하면은 이제 죄송하다는 말이 되니까 R을 하나 빼버리고 SORY 해가지고 소리라고 제 영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어 이름을 소리라고 지은 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에서 따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는 그 소리를 영어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한번 받기 위해서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했고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서 제 동역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설교를 하고 싶고 세례 요한처럼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처럼 목회를 하고 싶다는 저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흥하면 나도 흥해야 합니다. 주님이 높아지면 나도 같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크게 지어지면 나도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복받아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신앙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흥해지는 것이 정말 간절한 진심입니다. 그것만큼 내가 높아지고 내가 흥해지는 것도 우리는 진심이고 간절합니다. 저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저의 꿈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저도 함께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더 깍듯이 대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저를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졌으니까 이왕이면 저도 함께 높아지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조금이라도 안 좋게 평가하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내가 이걸 많이 준비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 마음이 열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분노만 제 마음에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과 함께 나도 흥하는 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수두룩하고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는 것이 이제는 공식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가 흥하면 무조건 나도 흥하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자격이 전혀 없다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나를 아는 것, 그런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할수록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만 많아지는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왜 이렇게 자신의 주장과 전통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는 그 신앙이 깊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높이고 무조건 우리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쇠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쇠하든 내가 흥하든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흥하든 쇠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흥하든 쇠하든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그 앞에서 나의 쇠함과 나의 흥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자존심이든 우리의 위치든 내 직이든 나의 그런 것들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흥하게 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몰려갔을 때 이런 이 주님을 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예비하는 자리에 있는 것, 세례 요한이 주를 예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자꾸 무언가를 해야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고 크고 위대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충실히 서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하시는 것은 대학로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 옳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충실히 서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봉사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대학로교회 성도로 함께 있는 것, 매 주일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로 인해서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흥하든 우리가 쇠하든 주님의 흥하심이라면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